우리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퍼뜩 드십니까? 동화 이야기가 들읍니다. 동화 그중에 누구요? 양치기 소년. 이 소년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이 소년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양치기 소년이 나오는 그 동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양치기 소년이 하고 있는 이 경고 사실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정부에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게 경고를 보냅니다. 재난 문자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저쪽 위에서 무슨 풍선을 날려보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보면 그냥 빨리 그냥 신고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경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화 속에 나오는 양치기 소녀는 이 잘못되고 반복된 경고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사람들의 경계심이 무너졌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경고는 실제였는데 누구도 믿지 않게 되어서 큰 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동화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거짓 경고를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당대에 있었던 이 남왕국 유다 주변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거짓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경고를 남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화에 그 동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녀는 자작극이었어요. 사실은 혼자 한 거예요. 위협도 없었는데 위협이 온 것처럼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뻥을 친 겁니다. 근데 이 거짓 경고를 남발했던 선지자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공범이 있었어요. 이 공범은 다름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공범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적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여호와보다는 바알이 민간 신앙 체계에 훨씬 더 적합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여호와 신앙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었습니다. 말을 바꾸면 대중이 더 선호하는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대중들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알 신앙은 대중들의 종교적 욕구를 그들의 영어로 말하면 니즈를 채워주는데 적합한 겁니다. 그러니 대중들이 열광하고 대중들이 관심 갖고 대중들이 기대하는 종교는 안타깝게도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 그리고 우상이 되고 말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당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죠. 회중들이 안 모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이 안 나오는 거죠.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선포 방향을 바꾼 겁니다. 어디로? 바알 신앙 쪽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쪽으로. 대중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틀어버렸던 거죠. 그러니 대중들이 듣기에 좋죠. 거리낌이 없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도 편안하죠. 행복하죠. 기쁘죠. 왜요? 그동안에 그들이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다가 정말 신 앞에서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 위로가 그 축복이 하늘 문이 열려서 막 쏟아지는 듯한 자신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정말 막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 찬 종교 시스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박해받았죠. 박대받았어요.
왕도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읽을 때 다 봤잖아요. 왕이 몇 번 좀 이렇게 예레미야랑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왜? 왕이 원하는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벨론이 우리 남유다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왕은 어떻게 하든 바벨론에 저항해서 바벨론에게 이기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선지자라는 존재가 뭐예요? 아니 좀 왕 이야기를 들었으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니, 민심이 여기로 가고 있으니, 국민이 원하는 바이니 하나님 좀 들어주시죠 뭐 이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40일 금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했던 얘기는 뭐예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소서. 이런 반민족적인 이런 발언을 하니 왕도 그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구금하죠. 감옥에 가둡니다. 뭐 어쩌다가 풀려났다 할지라도 종종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읽어왔습니다. 자, 그러니 선지자들은 대중적인 요구에 적합한 메시지를 전했고, 남왕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대중적으로 인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영험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영적인 지도자다라는 말을 들었다 말이에요. 대중들은 확실히 그런 선지자들을 선호했고, 선지자들은 그런 대중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혹은 종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는 결국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우리 남유다가 어떤 나라냐 말이에요. 북왕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별되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남왕국 예루살렘은 어떤 도성이에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우리는 선민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니 하나님이 지키신다, 영원하다, 이곳은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과 평화에 대한 거짓된 환상, 거짓된 신념을 믿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남왕국 예루살렘은 그들의 신념, 그들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게 이제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 나라가 망한 이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그러니까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그러니까 성벽이 뭘 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남은 사람들아 뭐 이래도 될 텐데, 성벽아 또 이랬단 말이에요. 뭐 저도 예루살렘 못 가봤습니다만 혹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뭐 통곡, 눈물의 통곡하는 이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 벽을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문학적으로 쓰여져 있죠. 이 성벽 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의인화입니다. 우리 문학적 표현으로는 의인하죠. 성벽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성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가서 성벽을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이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성벽을 놓고 사람들은 당연히 회환, 뭐 슬픔, 애도, 뭐 부끄러움, 뭐 이런 오만 가지 이제 그런 감정들이 올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18절 말씀의 중간쯤 보시면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쉬지 말고,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 사실 그렇죠. 뭐
꼭 썩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의사 선생님이 그냥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병이 중병에 걸리셨군요. 입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본인이.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도 알아서 그냥 기도해요. 자, 19절 말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아까는 밤낮이라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초저녁이라고 하는 표현도 어떤 걸 상징하겠어요? 한밤중에 혹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정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한 시간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어라. 무엇을 위해서? 19절 하반절입니다. 자,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거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기성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이 부모 세대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모 세대야말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세대들은 기도할 줄 모르나요? 아니,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도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하루 만에 이틀 만 일주일 만에 함락된 게 아니에요. 수년에 걸쳐서 함락이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봉쇄해요. 바깥을 포위해 버려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모습이야말로 부모로서는 가장 애통할 문제예요. 자녀가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이 부모로서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옛날 우리 고사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정말 자기 신체의 일부라도 잘라서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두 번이고 어느 정도죠. 다 같이 굶는 거예요. 부모는 먹지 않아도 자녀에게 양식을 몰아준다 하더라도 이제는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 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책임이잖아요. 현대 한국교회에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없는 건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보건대 우리는 부모 세대의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상관없는 겁니까? 부흥의 우리는 주역이었고 부흥의 역군이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때 우리가 청년이었고 청소년이었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한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기둥은 우리 기성세대다 말이에요. 근데 만일 다음 세대가 불투명해 보여요. 잘 안 돼 보여요. 물론 어린 세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예수 안 믿냐? 왜 교회 안 다니냐? 너희가 모태신앙 몇 대째인데 왜 그러냐? 아니, 몇 대째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자녀만큼은 모태신앙이겠죠. 우리가 1세대였어도 우리 자녀는 모태신앙인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대형 교회에 어떤 특정한 목사님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특정 교단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그 총회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 거기에 가서 성토대회 하자 그럴 겁니까?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기성세대, 바로 그 앞세대. 옆 교회를 보면서 자녀들이 성장했겠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옆집 어머니, 옆집 아버지를 보면서 이상하잖아요. 물론 사회적인 이 육아 책임 그런 것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애는 우리를 보고 컸겠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자라왔겠죠. 우리 교단의 사람들은 우리 교단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지금까지 왔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기성세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패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패망했으니 이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고 살자가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의 깃발, 기도의 횃불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책임져야 할 곳으로 기성 세대들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곳이 어디이든, 가정이든 집이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마치 남한국과 똑같다, 유사하다,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주를 향하여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